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그 회장이 그 자서전에서 다른 건 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먼저는 골프, 다음은 미원, 마지막은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는 잘하고 싶지만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미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미료 하면 미원이잖아요. 이 미원을 좀 이겨보고자 이분이 그 미풍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미원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안 된 게 뭔가 하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건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좀 다릅니다. 이 자녀가 잘 안 되면 그 괴로움이 평생을 갑니다. 한 방송사에서 임산부들의 어려움을 다룬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임산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남편도 얼마나 그 임산부가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남편들이 임신한 여자처럼 이 앞에 무거운 물주머니를 이렇게 앞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차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편들이 이걸 하고 나서 혀를 내두릅니다. 야, 임신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임신도 아니라 앞에 물주머니를 차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들이 전과 다르게 그 임신한 그 아내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때도 그냥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달이나 뱃속에 품었던 그 자식이 10달이나 품었던 자식이 나중에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교인들과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경험도 풍부하고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내내 속으로 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아이디어가 많으시구나.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대목에 가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던 분이 갑자기 침울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당신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착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공부하라고 교회를 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서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그 말을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자녀 문제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냥 소유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가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할 것인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현대의 가정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하고 안락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하고 안락한 때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외식도 참 많이 합니다. 또 가족 여행도 참 자주 갑니다. 가사 노동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줄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현대 가정은 정말 없는 게 없고 안락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에 없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현대 가정이 상실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들의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냥 지금은 돈 벌어다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그 이상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한국의 우리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빠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젊은 아빠들이 밤낮으로 야근으로 직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와 놀고 싶고 아버지가 필요한 때에 아버지가 거기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멀어지고 유대감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자녀에게 좀 다가서려 하면 그때는 자녀가 아버지를 밀어냅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붙이는데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가르침이 상실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냥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틈나는 대로 모든 방법과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참 많이 낳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일찍이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9명의 자녀가 어린아이 유아일 때 죽고 10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일일이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 많은 자녀들을 일일이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주기도문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또 저녁에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10명을 돌아가면서 엄마와 단둘이서만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을 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부모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녀에게 부모의 가르침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르침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 다 통틀어도 부모의 가르침 하나를 못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령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아무리 가르쳐 1년 내내 가르쳐도 집에서 부모님이 한번, 야, 넌 왜 바보처럼 맞고 다니냐? 맞지만 말고 너도 때려.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1년 내 교회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쳐도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습니다. 열이면 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너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 때에 꼭 잊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을 제가 커서까지도 들었어요.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 인사를 했는지 어머님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이 좀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를 어른이 되어서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누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배워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녀는, 어리든 크든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사형이 확정된 어느 청년이 자기 면회를 온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은 그런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형수인지라 두 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의 대답이,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이웃집 달걀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귀엽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고 그냥 잘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는 더 큰 도둑이 되었고, 나중에 강도가 되었고,
살인까지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옛날 내가 그 달걀을 훔쳤을 때에 어머니가 따끔하게 회초리로 나에게 훈계만 했어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는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만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들은 만큼 그 아이가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은 만큼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부모들이 관대한 부모, 수용적인 부모가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지금 가르쳐야 되는, 고쳐야 할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은 가르침이 회복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말씀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에 본을 보이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이 말씀 전에 6절 보세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네 마음에, 너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는 누굽니까? 부모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해도요, 이 말씀을 먼저 제 마음에, 목사인 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말씀이요, 겉도는 이야기가 됩니다. 설교가 겉돕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겉도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은요, 어떤 부흥사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아이들 내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것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야,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더니,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이들 마음이 각인, 이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말로 강론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보면은 그 가르침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또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들고 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너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라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이들은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서빙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얘야, 너 뭘 먹겠니? 뭘 마시겠니? 말만 해라.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줄게. 뭘 마시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기 뭐가 있나요? 물었습니다. 여기 잔치집이라서 주로 술이 많은데 우유도 있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주문하기를 저는 아버지가 마시는 걸로 마시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속으로 술을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마시는 거로 마시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이들은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본복입니다. 본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에서 본을 보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이 본을 보이십니까? 아무리 작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본보기를 보일 때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시간을 내서 책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보면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요, 어디 가서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에 느낍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본을 보인 그대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일 것입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가장 먼저 뭐라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녀의 감정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자녀, 많은 가정들을 보면 이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건넬 때 화가 나게 만듭니다. 노엽게 만들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로 하여금 반항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령 애들은 감기가 걸려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기침을 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지금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좀 참자. 그래야 나중에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아무리 어려도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대화를 아이가 압니다. 이런 대화는 아이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잔뜩 불만 섞인 감정으로, 야, 넌 기침을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냐? 이런 대화는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부모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먼저는 자녀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자녀는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무시해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참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함에 있어서 무지함보다 더 나쁜 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무례함이다.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시를 받고 자라는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인격체예요. 내가 자녀에게 한 만큼 나중에 자녀도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선물이요 기업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요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는, 자녀가 내 소유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막 윽박질러서 공부를 시킵니까?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잘 맡아서 양육하라고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예뻐도요 평생 자녀를 끼고 살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같이 살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자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기신 기업이에요. 그 20년, 30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간인데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는 에베소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6, 7년 전에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년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3살 때. 자기의 잘못도 아닙니다. 의사들의 부주의로 그만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소년이 갑자기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밝은 얼굴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아이의 환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절망에 빠진
내 아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며 절망에 빠진 그 부모님을 이 아이가 위로하면서 기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마이클 잭슨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라이언은 그렇게 살다가 5년 동안 살다가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이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 이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내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처럼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제가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18세의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인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까? 재물이요? 지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남겨줘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늘 너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한 것,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믿으셔서 나에게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감으로 본보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늙어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넣어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